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의 그 마지막 시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야곱이 결핍으로 시작을 해서 그 중간중간 또 연단의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폈듯이 태중부터 싸우고 또 속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도망가고, 도망자 그 신세의 시간 20년 동안 많은 연단을, 또 연단의 기간 동안에 많은 낙심과 절망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그 낙심과 절망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낭비하는 분이 아니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지고 그 시간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빚어 가시고, 또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자로, 계승자로 합당하게 세우는 그 연단의 시간들을 쭉 이어가시죠.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 말에 아마 그 원래적 의미를 조금 넘어 의역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고 이제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또 이 당시 나이도 야곱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연단 충분히 됐구나,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그런 32장을 넘어 33장부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48장까지 그 연단과 고통과 낙심은 또 계속되어집니다. 34장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가정에 막 위기를 겪어요. 또 35장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금 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겠다, 35장에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 그 연단의 시간들이 있는데, 왜요? 너무 아끼는 요셉이 눈에서 사라졌잖아요. 동생들이, 형들이,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요셉을 팔아 넘겼죠. 그러면서 요셉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막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또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37장에서 46장까지 또 요셉의 은혜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나라의 총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애굽 땅에서 있는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들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을 그 나라 왕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먼저 장면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나이는 조금 더 그 바로보다 많이 먹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이 여러분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4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이 시간이 오기까지 마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탄식이 없이 고통이 없이 지나가는 여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제가 말을 붙여본다면 탄식과,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셨던 감사, 탄식과 감사가 섞여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더라. 이 여정을 지나온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 그러니까 권력을 다 가진 바로 앞에 유한하다. 바로왕, 당신 그거 다 갖지 못한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이때 나이 야곱이 130년이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 130년을 살았는데 이것도 얼마가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180살, 그의 할아버지는 175살. 그거에 비하면 남은 너무 짧다. 이런 말임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야곱이 130일 때 아들인 요셉은 39살.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건대 바로 왕은 보통 그 당시에 왕이 20대 중반 후반에 등극을 하니까 적어도 30대나 많이 먹어도 50대예요. 그러니 야곱과 바로 왕의 나이 차이는 거의 10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한테 훈수 준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 앞이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하며 나그네 길이다. 한계가 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그네 길, 유한한 나그네의 인생은 짧다라고 고백하면서 본인의 삶을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험악한 세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로 왕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은, 내가 참 오래 살았는데 참 오래 산 것도 뭐 돌아보면 짧지만 너무 고통의 연속이었고 너무 괴로웠고 인생이 더덥다, 이런 표현인 것 같지만 그 표현이 아닙니다. 험악한, 그리고 세월이란 단어의 원어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 두 단어만 가지고 1시간 넘게 묵상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험악한이란 말 그대로는요,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참 지혜가 없어서, 내가 참 약해서, 때로는 내가 참 악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약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세월이란 단어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 세월이란 단어의 말의 뜻은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짧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시간이 짧았다예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예요. 자, 정리해 본다면요, 단순히 이 고통과 불행을 바로왕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연약해서 고통을 당해 아팠지만 그 고난이 결코 길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비추어 보면 그 고난은 결코 길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유익했고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요약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인생을 다 많이 지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늘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늘 이제 젊은 종에게 격려해 주실 때, 목사님, 인생이 참 짧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시간도 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참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편안하게 하시고, 또 너무 마음 분주하게 먹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요 그만 열심히 하래요. 그 말이 또 너무 위로가 돼요. 그냥 열심히 그만하시고, 그래도 휴가 좀 갔다 오시고,
뭘 이렇게 눈치 보시냐, 그냥 푹 쉬고 하라. 그리고 어떤 시니어 성도님은요, 교회 성도님들한테 내가 건의해서 목사님한테 6개월 안식원을 주자,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뭐 저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제가 그 말씀도 너무 위로가 되는데, 근데 그런 말씀은 그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하셔야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진정성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정리해 본다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요, 마치 고난 앞에 탄식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삶의 고백이다. 한번 돌아볼까요? 베델에서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집 베델, 라반과의 갈등 앞에서도요, 미스바 기억하십니까? 돌무더기를 쌓아서 제단을 쌓았던 그 미스바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찰하시는, 너와 나 사이에 중재하시는 하나님. 이야, 큰 산인 에서를 만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걸어가 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서 모든 그 행렬 맨 뒤에 홀로 숨어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분이엘, 하나님의 빛 대신 얼굴로 나타나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다. 그러니 그 고통과 불행을 다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야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당당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고백하며 바로를 축복하고 떠납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만 멋지게 보이나요? 저는 이 맥락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48장 이전에 여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만 잠깐 본다면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문장을 살펴보면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그 요셉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실 거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맥락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그런데 바로 섬기던 하나님 이후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하고 이제 야곱의 본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그 영향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씨앗을,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영향, 할머니의 영향, 아빠의 영향, 엄마의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런다고 해서 이 자녀가 믿는 게 아니다. 이 자녀가 언젠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이 결국 전수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마냥 그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날을 야곱은 선포하며, 나를 시작하시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너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되실 거다,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의 축복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걸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기르셨다는 단어는 이 목자가 양을 목양하는 언어이거든요. 그러니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나를 돌보시고 평생 나를 먹이시고 평생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가정 중에 자라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 뭐 예전엔 참 신앙생활 잘했던 자녀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자리를 떠나서 뭐 방황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자녀들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고구마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린 것 마냥 이게 삼키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한, 또 진짜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들, 야곱에게 이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목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함, 이제 정말 이렇게 하루가 불안했다가 뭐 안심했다가 이게 막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고백이 더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목양을 받으며 지나가는 너의 모든 순간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야곱의 순간에 본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야곱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기를 만날 때 그 아이가 더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아들을, 그 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려운 말이지만, 또 이 말이 참 부모로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겪을 것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우리 자녀들도 겪어야 될 것을 겪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자녀들이 만날 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에 약간 야곱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선한 욕심 한 가지가 드러나거든요. 어떤 욕심이 드러나냐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맥락은 이제 자녀들이 나를 시작하시고 또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엄마의 이름을 한 번씩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전 이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이제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살아갈 때, 그치,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 믿음으로 사셨지, 그렇지, 우리 엄마 믿음으로 살아내셨지,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는 믿음의 여종이었어,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날 자녀들이 그 고백을 한다면, 만약에 저 같으면요, 그때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막 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야, 내 자식의 고백을 들으셨죠? 이거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 그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얘네들 이 땅에 더 고생하지 말도록 주님 내려가십시다. 주님 이제 재림하십시다. 주님 재림하셔갖고 모든 것들을 완료해서 이제 다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뻐하십시다. 막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참 많이 간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저는 확신컨대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곳곳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오늘만큼만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또 뭐 청소년부나 집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와 같이 오신 분 있다면 자녀들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실까요? 손을 얹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아직 있지 않다면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부탁이야 우리 청소년 친구도 툭 치지 마세요. 그 손 탁 치지 마시고 오늘만 좀 받아주세요.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가장들은 우리 야곱의 심정을 담아 자녀들을 축복할 텐데요. 저를 따라 자녀들에게 축복할까요?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께 좀 영상을 좀 찍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그 켜켜한 인생들 다 지나오신 분들이세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의 그 축복의 멘트 하나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참 모진 인생 살아온 탄식과 그러나 그 여정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감사가 섞여 있는 깊이 있는 고백이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보고 이어서 찬양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말씀을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기르신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저는 항상 시편 23편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은혜 주시기를 멈추시지 않으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결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이화부부터 청소년부, 유치부, 초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양냄새 밴 목자들만 모여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애들, 우리 정연이, 선정이, 사라, 우리 딸 일일 주님의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교회에도 왔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돌아왔으면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더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 영상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앞부분에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언젠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초대해 주시잖아요. 그때 평생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찬양이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셔야 된다. 그 말씀으로 천국 예배, 환송 예배 올려드리고 싶다. 그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어르신들의 깊이 있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에게 깊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아빠 이현준, 사랑하는 딸 이서엘, 우리 아빠와 딸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축복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자 또 귀한 특송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떨지 말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박수로 귀한 찬양 청해 듣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축제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품고 옆에 계신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짧지만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좀 멋쩍고 어색하더라도 엄마 아빠 손도 좀 잡아주고 안아줬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좀 안아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9시 예배 끝나고 우리 한 권사님이 오셔서 그 짧은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엄마 품이 참 그립다고. 그 권사님의 어머님은 이미 천국에 계시죠. 그 엄마 품이 참 오늘 너무 그립다고 딱 그 한마디를 하고 가시는데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 권사님에게는 그 엄마의 품이 계셨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가정의 아픔이 많이 있지만 다 지나고 보면 참 짧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인생은 참 유한한데, 하나는 오늘 야곱의 축복처럼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을 더 축복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더 축복하며 애쓰는, 그리하여 언젠간 우리도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저 따뜻하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고백이 있는 우리 그런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품고 또 자녀와 부모를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과 함께함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기에,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축복하고 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위로가 그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너진 가족이 회복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목양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그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힘겹고 참 고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끊임없는 공허함 속에 질문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참 단식할 수밖에 없기에 그러하니 더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뵙으시니 하나님 야외에서 마음껏